저는 중학교 때 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별 보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 천문학 이런 걸 공부하겠다고 열심히 물리도 공부하고 또 천체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실감나게 다가오면서 우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목성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주가 정말 크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경외감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각자의 삶 가운데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혹은 대자연을 보았을 때 어떤 경외감 같은 것을 다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경외감을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말에서는요, 두려워한다 그러면 왠지 무섭다 이런 의미랑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무자비하고 무정한 분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것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자비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하나님이 처벌을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지옥에 가기 싫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이 싫기 때문에 봉사활동도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동기가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잘못 보시고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빠져서 한다는 것이죠. 이 모두 다 처벌, 심판 이런 것들을 면하기 위한 행동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내막을 모르니까 저분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옥 가기 싫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행동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두렵지만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 크고 놀랍고 우리가 함께 하기에는 창조주시잖아요.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워서 마치 대자연을 보았을 때 경외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놀라워서 우리가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때는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였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택하셔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불러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언제였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 게다가 늙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살이었어요. 늙었다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로 봤을 때 노년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75살에 지금 아이를 낳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나서 무려 25년이 지난 거예요. 25년이면 아기가 태어나서 청년이 되어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을 나이예요. 근데 그 나이가 지나서 25년이 지나서 드디어 100살이 되어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이삭을 애지중지하면서 길렀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친밀한 관계였을 것이에요. 근데 이 아들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요, 죽인 다음에요, 잘라가지고 그걸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라 하더라도 사람인데 이거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시다니, 내가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내가 잘못 알아들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고민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자식을 주셨는데 주었다가 또 뺏으시는 분이신가?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아마 그냥 세월이 다 흘러갔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본성대로 행동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본성대로 행동할 때는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행동하기 쉬운 것, 편안한 것을 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즐거워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을 하라고 요구를 받을 때 힘들다고 느끼고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향적인 사람, 사교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주의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럴 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내성적인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라고 가서 복음도 전해야지 이렇게 도전을 받을 때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나는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게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싶었을까요? 그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이 아들 이삭을 제사 지내야 되는 장소는요, 3일을 걸어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장작더미까지 들고 아들 이삭과 함께 이 번제의 장소로 지정해 주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는 순간 멈추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어야 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으면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연되게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않기 때문에 너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중요했던 거는요, 나의 계획,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계획이었지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그에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행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요즘 나는 별로 원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질이나 성품이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 우리의 성격,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특별한 이유에서 세팅을 해놓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으면,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지만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어렵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도 시키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다른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언제 나타났냐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나타났어요.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이 제사가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왜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지? 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 건가? 여러 가지 또 말들이 오갔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백성들이 전쟁하러 왔다가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서 사울 왕이 마음이 좀 어려워진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사울 왕 자신이 나서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구약시대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어요. 아무나 예배를 집례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도 제사를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혹은 선지자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었어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왕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에는 왕은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이지 예배를 집례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린 채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을 함으로써 자기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어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되었던 거예요. 자기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야 되는데 왜 떠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좋은 평판을 놓치고 싶지 않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교회 나가고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면서 산다. 그럴 때 마음을 다 주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한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 광신자라는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이 제가 전에 들었는데요. 집 한 돈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선량한 마음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을 거예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고 수군거렸던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과격하게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과격하게 순종하지 않고 과격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가? 그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전심으로 섬기고자 할 때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관심을 쏟고 사람들이 그러한 말들을 두려워한다면,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의 평판이 손상되는 것을 견디기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예배를 집례한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다 아시지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울 가문은 왕위에서 이제 내려지게 된 거예요. 당장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사울 가문이 왕위를 이어가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사울 가문은 왕위를 이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죽게 되면 끝나는 그런 것이 된 것이죠. 대신 다윗 왕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 결정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울이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린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이 죽자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또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신이 자기에서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한 거는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점치러 갔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회개했다면, 하나님, 저에게 주님 함께 하시지 않는군요.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 방식을 계속 고집한 거예요.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점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과 접촉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요즘도 그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귀신을 부르는 행동을 막 애들이 놀면서 했어요. 분신사바 막 이런 거. 그게 뭐 실제로 그랬다 아니다 뭐 갑론을박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다 알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귀신이 온대. 그래서 막 자기 마음대로 글자를 쓴대. 애들이 서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자체가 귀신이 진짜 영향을 주건 주지 않건과 상관없이 자신이 귀신과 접촉하고 싶다는, 귀신의 어떤 매개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욕구가 나타난 거예요. 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으로 인해서 그 일에 동참한 거예요. 매우 가증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의 문제 해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렇지만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점을 치게 되는 일들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너무 지나갔군요.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올무에 걸리게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무에 걸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임을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깨달아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사울을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다윗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도
밧세바라는 남의 부인을 취하는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간음죄만 저지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고 충성된 종이면서 부하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도록 만들어요. 살인 교사죄도 저지릅니다. 근데 선지자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은 죄를 감추고 싶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죄를 감추고 잡아 떼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악을 행했다는 그 말씀을 우선시했습니다. 나단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악을 행했습니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이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수용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이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철학, 그걸로 전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잘 살기란 아주 특출난 몇 사람 빼고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놀랍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애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도대체 왜 사람의 지혜가 어리석다고 하는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막 궁금해해서 찾아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지혜는 높으시지만 사람의 지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어리석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찾아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만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시는지 테스트를 해보실 때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도 이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그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삭을 드리라는 그 메시지에서요. 그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이에요. 그러나 테스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테스트에서 우리는 통과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스데반처럼 아예 생명을 내어드려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드물지요. 예레미야, 미가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 실라,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죄를 미워하고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태초부터 시작돼서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죄인인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지요.
우리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지만 이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애들 보면은요, 잠자는 모습이요, 자기 부모님이랑 똑같은 거 다 보셨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요? 특별히 그 잘 때도 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행동과 자세가 자기 부모님과 그 아이의 모습이 똑같을 때가 많습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닮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미워하는 것, 그래서 악을 떠나는 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미워해서 일단 짓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넘어져서, 혹은 시험이 들어서 넘어졌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빨리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요,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모든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생각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런 마음이 즉시 들지 않는다면, 아, 내가 죄를 미워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직까지는 내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상히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마음이 있구나, 아직도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요, 뭐 별로 안 그러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자꾸 넘어지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죄라는 게 너무나 신기 같고요, 어떤 죄를 한번 이렇게 잘 살다가 범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그 죄를 또 짓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한번 그 죄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근데 그걸 또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더 큰 죄의 문이 열리고 죄가 또 죄를 낳고 이렇게 되는 일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떤 특정한 것을 반복해서 짓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복적인 죄를 끊어야 되겠죠. 그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주님께 질문하고 그 죄에서 자유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 죄를 미워하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미워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죄를 같이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은 오셨으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마음이 내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되면서 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특별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동네 저기 잘 이름도 모르는 동네 아저씨처럼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그 영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경외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의 표현이면서 또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인데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과 이미 사이에 있는 존재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통치하시지만 그래도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심판대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구원을 아직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거룩함을 이루는 그 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너희가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법의 기준에서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의 기준에서 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죄도 허용하지 않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함을 구하고 깨끗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자주 빠지는 죄가 있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다른 종교가 안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맞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우상을 세상에 있는 신이라고 할 때 자꾸 다른 여러 가지 생각하면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어떤 바람을 우상에게 투사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것이, 실제로 어떤 상을 만드는 것이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나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섬기는 거, 우리의 뜻대로 사는 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순결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나를 섬기지 않는 것, 대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을 따르는 것, 거룩해지는 것이 영적인 순결입니다. 근데 영적인 순결만큼 육적인 순결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성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독교적인 성윤리, 간음하지 말라, 아니면 혼전 순결을 지켜라,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고리타분하다고 말을 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거죠. 나도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성적인 그런 윤리에서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고리타분한 사람, 저기 좀 너무 꽉 막힌 사람으로 생각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결혼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를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육적인 순결이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에게 또 살인죄 중에 한 가지가 합법화되었죠. 얼마 전에 32주인가 하는 그 아기를 낙태했다고 동영상을 올린 사람이 있었대요, 유튜브에. 그래서 너무너무 논란이 되니까 32주면은 8개월 아이고 막 형체도 다 있을 뿐만 아니라, 그쵸, 이제 그 상태로 나와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될 수도 있는 그런 주수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를 낙태했다고 막 자랑스럽게 떠벌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논란이 되니까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낙태를 합법화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의 낙태는 살인이라고 아직까지는 보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정부 기준은 뭐 피치 못할 사정 가운데 몇 주까지는 낙태를 해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낙태를 합법화하고 살인죄를 막 방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어떠합니까?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만드신 존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존재예요.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살인죄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되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허용해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지만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미 그렇게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지었던 그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깨끗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안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미워하고 악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드렸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죄를 미워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 시대 때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때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어떠합니까? 여리고를 정복할 때 라합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기생이었죠. 술집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어요. 그래서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가운데 라합의 집만 보존되었어요. 그리고 라합의 가족만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사무엘 시대 때 있었던 엘리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서 블레셋을 막 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다곤 신상이 다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또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데 이게 소가 끌면 안 되거든요. 법궤는 사람이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상처럼 이 수레에 끌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몰라가지고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덜컹거리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잘해보려고 그랬겠죠. 이거를 법궤를 딱 만지는 순간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그들을 잘못 양육한 자로 엘리 제사장도 심판을 받았는데 이 우사마저도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 놀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과연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나는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모셔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법궤를 자기 집에다가 모셔다 놓았습니다. 무려 3달 동안 모셔다 놓았죠. 이 오벳에돔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법궤를 잘못 만진 사람들은 아까 열거한
우사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죽었어요. 막 함부로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사람들이 막 죽었다고 성경에 말을 해요. 그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겠어요. 근데 오베데돔은 그 법궤를 집에다가 모셔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오베데돔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복된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고 복의 접근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제사 지내려고 할 때 멈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미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준비하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나님과의 친밀감 가운데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같이 여기게 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계획도 미리 알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은밀한 계획들을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친밀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가 일단 의지적으로 경외하기로 선택하고 간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하는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섬긴대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면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자,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들을 부족함 없이 누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신 말씀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친밀함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죄를 미워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